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슬픈 주제라서 우리 오히려 날이 좋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생각해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나 혹은 나의 가족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천국에 갈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는 죽음보다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교회 할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린다고 할 때에 그 영혼의 죽음, 또 나의 죽음, 인생에게 내려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 주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히브리어로 루아후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리고 그 생기, 그 목숨이 이제 거두어지면 그 영혼은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동영상에서 알듯이 죽음은 막막하고 또 슬프고 별로 생각하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죽음이 없다면 죽음을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인생이든 생물이든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생각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누구에게나 죽음이 온다면 그 죽음을 오히려 잘 준비해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으로도 표현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깨고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잠은 밤에 자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잠이 아닙니다. 52절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에게도 그렇게 했고, 또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그저 두렵고 또 다시 못 보니까 슬프고 또
언제 올지 모르고 또 막막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지 하는 소망이 있어야지 이 죽음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은 생각하기 싫어. 죽음은 가능한 한 늦게 오고 피해가고 싶어. 피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도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TV에서도 간혹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라면 주 안에서 죽게 되니까 그것이 복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친구 나사로도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잠이 쿨쿨 자는 밤의 수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것을 아니까 예수님의 말을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랬어요. 자, 나사로도 죽었는데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나왔어. 죽은 나사로가 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이 부르시니까 잠을 깨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니까 잠을 깨고 일어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만 성경에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송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줘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요. 주님이 지금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내 이름을 알까? 주님이 내 이름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또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이 들면 또 그 기억력도 감퇴돼요. 하나님은 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를 리가 없고 내 이름을 안 부를 리가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기도한 거, 헌금한 거,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참은 거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왜 기록해 놨겠어요? 천국에 와서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리자. 우리가 부활절 때 누림의 축복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을 내가 천국에서 다 갚아주고 영원히 누리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음이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거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죽음 생각하면 먼저 천국이 떠올라야 된다. 주님이 흙에다가
사람을 흙으로 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고, 또 사람이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숨이 끊쳐진다, 거둬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영을 다시 부르시면 영혼이 다시 육체에 돌아와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영이 주님이 불러서 돌아와가지고 살아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도 나사로의 영혼이 다시 들어가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영혼,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 같은 성직자, 목사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잠깐이라도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지금 지구상에 80억 인구 중에 한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8억에서 10억 정도, 한 10분의 1로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구원받는 자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해야 되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살아난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죽음이 주는 그런 슬픔,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생각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죽음을 처음 얘기한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 죄를 범하고 휴대폰으로 재난 공부가 온 것 같은데, 재난이니까 진동으로 해놨어도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자, 죽음 얘기하다가 재난이 또 나오니까 또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예배드리다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죽는 게 저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 말 듣게 하고 또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너 죽어, 사람들이 협박할 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죽음이란 걸 예비하신 거예요. 자, 왜 죽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죄악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죽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 길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그칠 수 있게 주님이 죽음으로 막으신 거지.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한테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었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는 슬플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은 다시 헤어져서 못 보니까 아플 수도 있지만, 그리울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지. 저도 요즘 부쪽 부고 문자도 자주 오고 죽음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더 짧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50년 좀 넘게 살았는데 굉장히 빨리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20, 30년 더 살 때 얼마나 빠르게 지나겠어. 그러니까 죽음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가더라도 가긴 갈 테니까 그래, 이미 알았으니까 준비를 하자.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 물품들은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막 기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 제가 배드민턴 치는 클럽에서는 제가 많은 걸 갖다 주고 기증하니까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주변 정리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지만 언제 죽을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죽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은 천국이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0살 때, 만으로는 9살 때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죽음이 두렵고 또 무섭고 막 싫고 그런 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다시는 얼굴을 못 보는 아쉬움은 있지만 천국에서는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열심히 전도해야겠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으면 반드시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죽을 때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몰라서 한 말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살릴 것을 주님이 알고 믿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의 죽음은 슬픔과 아픔보다는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 속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천국은 정말로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지, 거기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넘치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거나 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게 되는 거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음이 안 와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죄악의 멈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것임을 믿고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 잡았다는 얘기예요. 사망 권세라는 것은 죽이기도 할 수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잘 생각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죽는다, 끝났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죽음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생각을 하면 이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행하셨죠. 그러면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좋은 일은 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하신 일이 결국은 사망을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부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더 이상 그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조종할 수 없도록 우리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뭐 어때?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네. 이렇게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죽음 갖고 막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어차피 죽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지.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맨 나중에 멸망받는 게 사망이래. 그럼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겨. 맨 마지막에 명을 받을 건데 우리가 사망을 이겼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망, 죽음 이런 게 별로 두렵지 않고 오히려 준비를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든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에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적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죽을까봐 죽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과 언제 죽어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이런 사람과는 하루하루가 다르고 순간순간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 그렇게 별로 안 했죠. 그냥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면 더 좋을까? 이런 걸 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꼭 필요한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느 쪽을 더 후회할까? 왜?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지 말자. 그래서 보통 부모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사실은 요만한 거를 더 크게 얘기해서 막 절대 그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부모 마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생각하니까 요만한 잘못을 하면 아이 뭐 그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냥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 왜? 내가 부모로서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내 자녀에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데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혼내면서 서로 감정 상하면서 삐치고 말 안 하고 그런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 많은 분들이 부모라면 죽음을 생각할 때 자녀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와 행복한 시간, 기쁨의 시간, 서로 웃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망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언젠가 다 죽어요. 누구나가 죽는데 그래 내가 죽을 때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을 바로 고쳐먹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또 사랑스럽게 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많이 슬퍼하거나 또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이 담대하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이별과 슬픔이 없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망이 없는 때가 와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죽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천국을 죽음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예요? 다시 이별 없는 세상, 슬픔 없는 세상, 이제 하나님과 떨어질 일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의 관문이 뭐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별로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너무 좋으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창조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불순종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불순종에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지 않고 슬픔이 있지 않도록 주님이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불순종에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죽음 별거 아니구나. 내가 경험이 없고 못 해봐서
또 죽는 것을 보니까 아플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의 도구로, 또 공포, 겁박을 주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그렇게 사용한 건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멈추도록 그것을 해놓으셨고, 그것을 통해 이제 더 좋은 세계로 옮기기 위한 관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금방 옵니다. 지금 50년도 금방 지났는데 앞으로 20, 30년 더 금방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금방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몇십 년 한참 있을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몇십 년이 금방 온다니까. 그래야 준비가 되지. 이게 앞으로 한 50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하나? 준비가 안 돼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온다 생각하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주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더 좋은 인생, 보람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